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이기도 하고 우리 한국교회가 개신교 한국선교 140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1885년 4월 5일 부활절에 제물포항으로 아펜젤로 선교사와 언더우드 선교사가 도착을 했고 그것을 공식적인 선교사의 방문으로 기억을 합니다. 작년 10월에 제가 우리 한국교회 사를 가지고 한 달 동안 설교를 했을 때 들으셔서 알겠지만 그 전에 이미 복음은 들어와 있었죠. 만주에서 성경을 번역하다가 회심한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이 번역한 성경을 가지고 들어와서 신의주, 의주 지역을 중심으로 이 북한 지역에 복음을 전했고 회심한 그리스도인들이 공동체를 세웠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인 선교사의 신분으로 한국의 복음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이 1885년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해서 140주년으로 기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도 115년이 되었으니까 굉장히 빨리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곳에 공동체를 세웠던 그런 초기 한국 교회의 모습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자랑스러운 교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선교 140주년을 기념하는 일에 동참하게 된 것은 의미가 있고 또 감사할 일이다 생각이 됩니다. 미국 워싱턴 DC에 메모리얼 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한국전쟁 기념공원이 있는데 국기계양대 앞에 바닥에 대리석으로 이렇게 쓰여져 있는 글이 있습니다. 제가 그 글을 한국말로 번역해서 옮기면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조국은 전혀 알지도 못하는 나라,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부름에 응답한 우리의 아들과 딸들을 존경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미국 국가가 한국전쟁에 참전해서 희생당한 수없이 많은 젊은 청년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존경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뒤쪽에 가면 큰 대리석 판이 있는데 그 기둥 이렇게 벽이 있는데 그 벽에 보면 큰 글씨로 한 문장이 쓰여 있습니다. 이거는 영어로 읽어야 조금 의미가 선명해서 제가 부득이 영어로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Freedom is not free 라는 문장이에요.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얻은 게 자유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그 벽에는 그 참전했던 용사들의 그 얼굴들이 새겨져 있고 이름들이 쫙 새겨져 있습니다. 저도 한 2-3번 방문해 본 것 같습니다. 그곳에 갈 때마다 이 사람들은 어쩌자고 한 번도 가보지도 않은, 아니 어쩌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낯선 나라에 와서 생명을 바쳤단 말인가. 그 고귀한 희생을 우리가 잊을 수는 없겠다.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자유, 누군가가 누리는 자유는 누군가가 생명을 내어 주어서 얻은 것이다. 너무 귀한 이야기잖아요. 똑같습니다. 복음의 역사도 그렇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미지의 땅,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사람들을 향하여 애끓는 마음을 가지고 떠났던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온 땅 구석구석에 복음이 전해진 것이죠. 사망의 번세 아래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기 위해서 희생당한 믿음의 선배들, 그들의 삶이 우리의 자유를 붙잡고 있는 기둥이 되는 것이죠. 한국 전쟁보다 훨씬 이전에 1885년 4월에 이 땅에 들어왔던 언더우드, 아펜젤로 두 선교사, 사실은 이 두 분 말고도 스크랜튼 선교사와 그 어머니 스크랜튼 선교사도 함께 있었고 아펜젤로의 아내 임신한 상태로 배를 타고 일본을 경유해서 부산을 경유해서 제물포로 도착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부름에 응답했다. 저는 그 표현이 되게 의미심장한 것 같아요. 부름에 응답했다. 나를 부르는
부르심을 들었다는 거고, 그 들은 것을 순종하여 반응한 것이죠. 그래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땅에,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그 사람들을 위해서 가라라고 하는 그 부르심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소명으로, 사명으로 알고 그렇게 길을 떠난 아펜젤로 선교사가 그때 나이가 27살이었습니다. 언더우드 1살 차이입니다. 20대 중반의 청년들이 어쩌자고 그런 일을 했을까요? 제 나이 27을 생각해 보면 저는 군목으로 입대했기 때문에 그때 목사가 됐거든요.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참 부끄럽더라고요. 애기가 목사가 돼가지고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을까 생각해 보면, 물론 20대 청년들은 내가 어리다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난 다 컸다고, 성인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인생을 살면 살수록 20대는 참 뭘 몰랐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 젊음의 나이, 한참 자신의 이루고 싶은 꿈을 위해서 도전하고 준비하고 혹은 자유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청년들은 왜 이 땅에 왔을까? 저는 오늘 이 바울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힌트를 좀 찾아봅니다. 아마도 바울의 이 고백이 그들에게도 있었던 것이겠구나. 그래서 그들은 그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낯선 땅에 내어놓을 수 있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오늘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오늘 7절부터 읽었습니다만 그 앞에 올라가 보면 육체를 신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만약 육체를 신뢰한다면 내가 빠질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인간적인 외적인 조건, 기준 이런 걸로 본다면 나야말로 자랑할 사람이야. 그러면서 자기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로마 식민권자고 최고의 스승 밑에서 공부를 했고, 이런 자기의 이 커리어를 자랑할 수 있다. 나는 만약에 내가 육신을 자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모여 있다면 나만큼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 또 있겠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7절에 그러나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나 그런 모든 자격과 기준과 조건을 충족시키는 그런 나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펜젤로 선교사가 들어와서 사실은 이제 그 아내가 임신한 것 때문에 갑신정변이 일어난 직후여서 서울로 못 오게 했어요. 그래서 사실 아펜젤로와 그 아내는 일본으로 돌아가서 좀 머물다가 다시 오게 되죠. 한국 입국을 허용하지 않아서. 그런데 그날 그 제물포에 있는 대불 호텔에 머물면서 그가 쓴 일기에 이런 기도문이 나옵니다. 우리는 부활절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죽음의 철장을 산산히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께서 이 나라 백성들을 얽어맨 결박을 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빛과 자유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첫 발을 내딛고 한국 입국을 거부당한 그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예요. 이 기도 안에 아펜젤로의 마음과 믿음이, 그의 삶이 고스란히 들어있는 것이지요. 그의 소명은 이 땅, 여전히 어둠 가운데 여전히 죽음의 철장이 드리워진 이 땅에 하나님의 자유와 빛을 전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이 멀리까지 왔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나 내가 유익하게 생각하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다라고 말하면서 그 이유가 뭐냐? 그가 8절에서 7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내려놓았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8절에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아가고 그 이름 앞에 내 삶을 드리는 것이 가장 고귀한 것이다라는 것을 안 거죠. 그리고 거기에 자기의 인생을 걸었던 바울, 그리고 아펜젤러 언더우드, 그를 비롯한 수많은 초기 한국에 들어왔던 복음의 전도자들, 그리고 그를 통해서 믿음을 알게 되어서 그것을 이제까지 전해주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소중히 여기고 계신가요? 내 인생 이거 없으면 안 돼. 이게 내 삶을 지탱해주는 힘이야. 난 이거 위해서 사는 거야. 이런 거 다 있겠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보다 더 큽니까? 더 작습니까?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선교 140주년을 기념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기억하는 이 사순절기에 질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 생명, 내 인생을 과연 무엇을 위해 사용하고 있단 말인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모두 빚진 자죠.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우리가 다 빚을 졌어요. 빚진 사람은요, 책무가 있는 겁니다. 이 빚을 갚아야 할 책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빚을 진 것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빚을 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가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믿음의 동역자들에게도 빚을 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인생은 결국은 철저하게 빚진 자의 인생일 텐데, 더 확장하자면 뭐 많죠. 부모님께, 친구들에게, 선생님들에게, 길 가다가 낯선 어떤 도움을 베푼 사람들에게, 우리를 목적하는 곳까지 태워다 주는 기사분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제공해 주시는 농부들에게, 가게 사장님들에게 무수히 많은 은혜를 입고 우리는 살잖아요. 사실 인생은 빚지고 사는 거죠. 그 빚을 갚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책무와 빚이 바로 복음을 빚졌다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에 우리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의 미래와 영원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가장 큰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인 거죠. 오늘 115년의 역사를 자랑한 우리 석교 공동체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 빚을 지고 있는 겁니다. 구한말 그 어려운 시기에 이곳에서 교회를 세워서 기도하고 헌금하고 복음을 전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 놓았던 그 믿음의 선배들, 우리는 그분들에게 빚을 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묻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 빚을 갚고 있는가? 죽기 전에 과연 갚을 수는 있겠는가? 다 못 갚겠죠. 어떻게 다 갚겠어요? 그 큰 은혜를. 그런데 그래도 최선을 다하여서 조금씩 갚는 인생,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랜 역사를 이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계속해서 행하고 계신 그 일의 수혜자인 우리들이 이제는 그 일을 우리의 사명으로 여겨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누고 전도하고 선포하고 가르치고 공유하는 일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빚을 갚는 마음으로 각자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목사가 되거나 모든 사람들이 다 선교사가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각자 부르심을 받은 자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지역사회,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 이 모든 곳이 우리를 부르심의 자리인 거고, 우리는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가장 존귀한 이름을 나누고 전하고 그분께서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 나라 삶을 살아내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빚 갚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런 인생 우리 함께 손 붙잡고 당당하게 이 땅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석교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